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허에서 부흥으로, 부흥에서 열매로,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52일간의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지요. 그런데 그 모임은 그냥 느헤미야가 소집한 그런 모임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백성들이 자원해서 모였는데 그 모인 이유가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모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가져와 주십시오 청하였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성령의 역사라는 말 위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한마음이 되어져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복으로 여러분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자원해서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들었고, 이것이 바로 놀라운 부흥의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이미 준비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이 있자 곧바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강단에 딱 서게 되어지죠.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에스라가 서 있던 그 단상 아래에는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서서
중간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였는데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거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시 낭독해주고 해석해주는 그런 일들을 맡았던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 모두가 에스라가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되어졌고 그 결과 여러분 눈물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눈물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한두 사람만 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울었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부가 다 그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삶이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보니까 눈물이 터지는 거죠. 또한 지금까지 자기들이 겪었던 그 많은 고난들이 다 비로소 어떤 고난이었는지 어떤 아픔이었는지 여러분 고난에도 다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에도 뜻이 있고 고난에도 뜻이 있고 왜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가? 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이토록 황폐하고 어려울까?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징벌과 저주를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라고 한다면 피할 수가 없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슬픔의 눈물,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들이 흘린 눈물은 여러분 또한 감사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다시 무너진 성벽과 성벽을 재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니까 여러분 흘린 또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말씀 앞에서 감사를 깨닫는 거죠. 이처럼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면 여러분 반드시 눈물의 역사가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슬피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고 해도 여러분 듣는 성도들이 모두 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깨닫는 성도들이 있고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 역사하심이 없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잘 해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비판하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비판해야 될 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 이민 생활 속에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스라가 낭독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흘리는 그 눈물은 여러분 그냥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눈물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큰 복의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잠깐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에 내가 단 한두 차례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눈물이 없다고 한다면 그 성도는 지금 성령의 역사에서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눈물의 역사,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뜨겁게 쏟아지는 그 눈물의 역사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눈물이 여러분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막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투싼 사랑하시죠?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투싼 떠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십니까? 저는 매년마다 투싼이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진짜예요. 정말 더 사랑스러워요. 더 사랑스럽고. 투싼도 여러분 그냥 놔두면 사막이에요. 콜로라도에서 물이 오지 않잖아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삭막한 마음, 굳어진 마음, 강박한 마음,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눈물이 말라버리면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땅이든 비가 멈추면 그 땅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공급함이 없잖아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 삶 속에 내 예배 속에 은혜의 눈물이 말라버리면 마음이 빠르게 굳어져서 결론에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비판하는 자리에. 네. 비판하면 우리도 도로 비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 어제 셀 예배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네. 비판 잘하는 사람은 다 비판을 도로 받아요. 안 받을 것 같죠? 분명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에는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 때인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여러분 내 죄가 다른 사람의 죄가 깨달아지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막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죄가 날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죄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가정을 생각해도 내 자신을 생각해도 교회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경험을 아마 한두 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주일 예배 때에도 수요 예배 때에도 금요 빗소금 기도회 때에도 집에서 혼자 말씀을 펼쳤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그 눈물의 역사가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와 깨닫는 그런 은혜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자 지도자들이 조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게 나쁜 겁니까? 눈물 흘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큰 역사이지요. 근데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인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당황한 이유가 있어요.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하나인 나팔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일입니다. 나팔절은 여호와의 성일, 즉 거룩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날이 되면 하루 종일 여러분 나팔을 붑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나팔을 불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대표적인 기쁨의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쁨의 절기 속에서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이제는 좀 그만 울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합시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9절 후반부에 여러분 보시죠. 빨간 글씨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들의 인도를 따라서 나팔절을 기쁨으로 굉장히 잘 보내고 그날 저녁에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몇 월 며칠일까요? 7월 2일이죠. 7월 2일입니다. 그 다음 날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백성 중 중간 지도자들, 곧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더 듣고 싶어서 학사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싶은 그 갈망함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어제 나팔절이었던 7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여섯 시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이 고파진 거예요. 전날에 큐티를 저녁에 열심히 했는데 아침에 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막 읽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성경책 딱 꼽아놓고 주일날만 거룩하게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다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갈급함이 있는 게 부흥의 역사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일시적이고 그냥 감정적인 갈급함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잠깐 말씀이 좋다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입맛이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입맛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입맛. 그것이 완전히 되살아나서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을 읽고 싶은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쭉 보면 에스라가 이제는 나팔절을 지나서 초막절을 지키는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백성들이 또다시 자원해서 모여가지고 뭐예요? 셀 모임을 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셀 모임이 끝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커피숍에 가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말씀을 막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갈급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유, 우리 한 달에 한 번 모이면 되지 왜 두 번이나 모여? 이러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고 싶다. 그 말씀이 여러분 9장 전반부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눈에 띄게 다른 점들이 있는데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5월 달에 비전 집회, 우리 부흥성회라고 이제 하지 않고 비전 집회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전 집회 때 오실 목사님이 우리 엘드림 교회의 임병재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를 제가 한번 가서 설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 반짝반짝해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앞자리에 앉으려고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요. 앞자리에 막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의 역사에서 멀어지고 새 속에 물들어가면 말씀에 대한 입맛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접수시키고 맡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미각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요.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들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 내가 원하는 이 얘기를 해줘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말씀과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토라에다가 여러분 꿀을 발라놔요. 그래서 애들이 막 할게 성경책하고 친해지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아가지고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데 내가 요즘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나는 아무런 맛이 없다.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상당히 지금 멀어져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듣고 싶어서 에스라를 찾아갔던 날이 여러분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7월 2일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텐트를 치고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산 거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초막절이 있었구나. 우리는 초막절을 지금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우리는 지키지도 않고 살았구나. 이 사실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된 그 시점이 너무나도 절묘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중간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말씀을 들은 날이 7월 2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초막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7월 15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시작되기 정확히 13일 전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시기와 상황이 딱 맞아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기로 결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하루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인데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집에서 딱 나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야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일정을 갑자기 비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무슨 일들이 여러분 계획한 일들이 다 있는데 갑자기 일주일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켜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을 읽다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런데 13일 후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야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이미 일정이 다 잡혀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조금 곤란합니다. 네? 하나님 좀 어렵겠습니다. 이미 약속들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겠는데요. 목사님 제가 내년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연도는 제가 너무 이것저것 바빠가지고 안 되고 내년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올스톱을 했어요. 올스톱을 하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 말씀,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 17절, 18절을 함께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함께 봉독합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부흥은 반드시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언젠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요. 성령의 역사가 증폭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지금 상황과 시기에 딱 맞는 말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목사님이 내 삶을 뭔가 CCTV를 틀어놓은 것처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여러분, 내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박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하나 여러분 들어보면 어떤 크리스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믿지 않는 이성과 연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 관계를 계속해서 내가 이어가야 되나, 여기서 정리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주일날 딱 왔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믿지 않는 자하고 멍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강하게 선포되어졌어요. 정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 상황에 너무나도 딱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증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딱 맞는 말씀을 듣고도 무시해버리고, 이거는 내 마음에 부담돼. 이 말씀 듣고 나는 순종할 수 없어. 부담이 돼. 미루고 언젠가 해보자. 이렇게 여러분 불순종하면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희미해지고요. 결국에는 소멸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낳고요. 그 즉각적인 순종이 다시 부흥의 역사를 더 계속해서 증폭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이미 8장 수문 앞 광장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왜 계속 이어지고 왜 갈수록 더 깊어지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그 앞에서 성령께서 들려주신 그 감동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뭐 했어요? 좀 부담됩니다. No thank you. 이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습니다. 올해는 힘듭니다. 내년부터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도 자꾸 미루고 때로는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여러분 순종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루고 편식할수록 받은 감동과 은혜는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된 수문학 광장에서 시작된 부흥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 앞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 복이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건강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영적인 갈급함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건강해지고 돈 많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소집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읽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운 눈물이 흘리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흥의 역사는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계속 듣고 싶어서 다음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초막절을 발견하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또 지키고, 할렐루야. 진정한 부흥은 반드시 눈물의 열매, 영적인 갈급함의 열매,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합니다. 그리고 이 즉각적인 순종은 부흥의 역사를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보석과 같은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8장과 9장에 나오는 수문학 광장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 사과나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새롭게 스타트,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공허함에서 부흥으로, 부흥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회개와 감사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수문앞 광장에서 눈물로 말씀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모습에도 다시 눈물의 은혜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성령의 불같은 부흥의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눈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말씀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물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마음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향한 마음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향한 그런 귀한 마음들과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과 은혜의 역사들이, 그 감사와 회개의 능력들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마디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담비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축복이 하나님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위 가운데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